영광된 교회로 오늘 나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광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게 되는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좌에 둘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 보좌들이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에 열린 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이 열린 문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했던 창세기 28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려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좌, 하나님 중심의 그 보좌의 이제는 오늘 본문은 그 주위에 둘려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또 두 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있는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오늘 4절에 24보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똑같은 보좌가 지금 24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똑같은 보좌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보좌가 24개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씩 앉으면 24명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24장로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4장로의 중심된 문제를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보좌 주위에 지금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등불 7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7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것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은 아닙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생물은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을 해나가는 내용으로 또 이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좌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4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다. 여기서 이 보좌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누구세요? 중심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특별히 해석의 몇 가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많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사실적인 묘사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적인 묘사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이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막 만들어내는 상징을 갖다가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한 상징을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 알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인간의 언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작은 언어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녹보석 같다, 남보석 같다, 보석 같다, 찬란하고 휘황차다, 그 영광이 엄청나시다, 이렇게 막 수식어를 하는데 그래도 다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잘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른다고 베드로서에 말씀하셨죠.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태초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가보죠.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이 엄청난 우주 만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궁하신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분명한 것들은 성경에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개혁지 그 선배, 신앙의 선배인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으시는 부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뜻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분명하게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오늘 24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장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 그러니까 숫자가 24이에요. 그리고 장로입니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에서도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로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자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친숙한 단어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늦게 신학교에 이렇게 오셔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젊은 세대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하나의 그룹을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하는데 자켄 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제가 자켄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그게 뜻이 뭐냐면 장로, 나이가 연장자 이런 뜻이에요. 연장자. 그 이제 원래 그 뜻은 연장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도 자켄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장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로 그룹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장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도자 인물들을 지칭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 그룹에 있는 속한 사람들을 말할 때에 장로라는 칭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4장로다 그러면은 대표성을 띠는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4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24는 그냥 지금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으면서 그냥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 분명한 배경을 가진 숫자입니다. 이것은 역대상 24장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을 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4명을 뽑습니다. 신기하죠? 지금 24,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하고 지금 똑같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명의 대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대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제사장들을 다 대표하는 24명을 이렇게 압축해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아론이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세의 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사역은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론으로부터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아론 계통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었죠. 아론의 첫째 아들이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 계통에서 16명을 선발을 해요. 이 역대상 24장을 보면. 그리고 이제 아론의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다말 가문이 있습니다. 이다말 가문에서 8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24명이 되는 것이죠. 이 24라는 숫자는 특별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연관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숫자, 그러면 12이라는 숫자입니다. 12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아들 12를 말할까요? 거기서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이 되죠.
12지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처음 맺은 그 백성, 너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삼고 구속의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맺어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죠. 그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죠? 12지파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12지파를 형성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말하는 뜻이 되었죠. 그게 12지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라는 숫자 관련이 되죠. 근데 24는 숫자가 24가 12라는 숫자의 배수입니다.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언약 백성, 이 24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구약의 언약 백성은 12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약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뭐냐면 약속은 구약의 약속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취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를 같이 합쳐서 2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에게 약속하신 언약 백성을 대표하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은 신약의 12사도가 대표합니다. 교회, 성취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전 백성을 일컫는 숫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 이런 것은 신학적 성취의 맥락에서 구약의 12지파가 대표하는 약속으로서의 이스라엘, 그건 아직 성취가 안 됐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12사도가 대표되는 성취로서의 교회 공동체, 이것을 다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교회, 신약교회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연속성이 있죠.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완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24장로, 이 표현은 약속으로서의 구약 백성과 그리고 성취로서의 신약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너무나 은혜로운 해석이죠. 우리의 그 선배들 중에 이런 해석을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알려준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전통 신학자들이 이 해석을 따르게 되는, 저도 역시 은혜로 이 해석을 받고 따릅니다. 분명하게 근거가 있고 성경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이 해석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이다.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24장로가 어떠한 모습을 갖는지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4절에 보면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좌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똑같은 보좌입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개가 있는데 다르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으면 그 둘레로 24개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보좌, 왕좌, 그죠? 뭐예요? 다스리는 통치의 자리, 그리고 심판의 자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두르고 있는데 이 모습을 따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24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그 높으신 영광이라고 하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의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 이런 뜻을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이 24 보좌가 거기에 앉은 24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로 우리에게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24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24 장로들이 오늘 보면 거기 4절에 흰옷을 입고 이렇게 흰옷을 입었다.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지금 흰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는 정확하게 보면 흰옷으로 입혀지다라는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입은 게 아니고 입혀진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장로들이 흰옷으로 입혀진 거예요. 그럼 누가 입혔는가? 이걸 갖다가 신적인 수동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흰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이 흰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서 성도의 대표적인 표지로 흰옷을 이야기를 해요. 뒤에 보면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전부 뭐냐면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으로 입혀졌다. 이건 상징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징적이라고. 이 흰옷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얀색 옷은 다 입는 그런 사실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더럽잖아요. 시커멓잖아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대신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의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이 교회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각각 개개인들도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한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전체 모임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교회라고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으면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꼭 붙잡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거. 이 거룩함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가? 장로들이 지금 흰옷이 입혀졌잖아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발버둥 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입혀주세요.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것, 또 율법을 완성하신 그 공로를 입으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할 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면 우리가 중생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십니다. 이 선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고 그 피값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한 조금의 공로나 노력도 절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면 이 중생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거룩한 성향이 심어집니다. 거룩한 씨가 여기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자들은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노력해야만 거룩해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거룩해지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를 내 안에 심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향이 계속 증대되어지고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선택된 사람, 그리고 중생한 사람은 거룩하여지지 않을래야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의 역할을 하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옛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을 자꾸 죽이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본성의 부패와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중생으로 거룩해진 씨가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자꾸 죽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죄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잖아요. 세상을 따라 살고 했던 건데 죄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라는 것들이 알게 되어지니까 자꾸 내가 육신에 속하였던 죄의 종이 되었던 죄의 몸을 자꾸 죽이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옛사람은 죽이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살리십니다. 옛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살아있는 상태로 소생시키시는 작업을 하세요. 이거 소생시키시는 작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냐면 인간 전체, 한쪽만이 아니고 몸과 영혼 전체를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거룩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변화됨으로 외부도 다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적인 변화를 성령께서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고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깨닫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자꾸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자꾸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고 그분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걸 따라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내가 가고 싶고 이렇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적인 변화, 그리고 정서적인 변화,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생각해 따라가야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전인격으로 지와 정과 의, 지정의의 모든 이 내면의 모든 것들이 새로움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되어지는 과정의 정반대 과정이에요. 완전히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모든 지와 정과 의가 다 깨어지고 완전히 죄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함으로 바꾸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이걸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거룩하여질 사람이라는 것. 내 능력과 노력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그냥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신자가 협력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중생 갖고 예수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는 인간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고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사람에게 그것을 인간 편에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협력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부분적인 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적인 100%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거기에 신자는 100%그 성령의 뜻에 협력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그럼 성령께서는 이 신자들에게 요구를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반복된 경고를 하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되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권면을 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요구를 하시게 되어지죠. 이렇게 될 때에 성도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몇 가지 방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성례라 하면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런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내가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로 또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요. 섭리적인 인도하심은 호의적인 일을 우리에게 발생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쁜 일을 발생시키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이요 얼마나 우매냐면 이 자기 생각대로 양들은 행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아무데나 갔다가 머리를 치밀어 가지고 갖다 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양들의 습성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냄새를 맡고 이제 이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1,500마리가 되는 양들이 절벽에서 다 떨어져 몰살하는 그 때가 있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양이 그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가는데 절벽인지 모르고 가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에 가던 애도 그냥 다이빙한다니까. 그 따라가지고 실제 우매한 게 양이에요. 참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와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양 같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가 지금 가면 저 낭떠러지도 떨어지는데 목자가 그걸 보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이쪽으로 그걸 돌리도록 하죠. 그러면 맞을 때는 아프죠. 막대기로 그냥 머리를 쳐가지고 방향을 틀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양이 어떻게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 우매함 때문에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매도 때리시고 어떨 때는 좋은 것도 주시고 아주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난리치면 먹고 살 수 있게 또 허락하시고 또 길도 열어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그렇게 살아요. 이 땅 가운데 사는데 그런 게 우리 양의 습성들입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기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진실한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에 목자로 주신 목사님이 목양을 하는데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과 은혜로 잘 가르치면 철저히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양이 그 양무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면 낚입니다. 늑대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요.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병이 들었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래가지고 물풀에 나무 먹고 막 뒹굴뒹굴 구른다고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연약한 것이 양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 우리가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24 장로들처럼 흰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말씀과 은혜로 방편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성화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경주한 자가 끝까지 경주하여 갔을 때 승리로 그 금 면류관을 주셨는데, 지금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는 영광된 교회로 승리한 교회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면 반드시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표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 7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특별히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24 장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야만은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한 백성들 교회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